오늘은 제8항인데 다음 주에 나누는 제9항까지 나누면 둘째 교리가 마쳐집니다. 그러면서 둘째 교리는요 꼭 아셔야 되면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제한 속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하심은 제한적이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심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돌트신조 둘째 교리가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에 반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제한 속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한 속죄는 돌트 신조 첫째 교리인 선택과 유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받도록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알미니안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돌트 신조 첫째 교리에서는요,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없다. 왜냐?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들 스스로는 구원에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한 강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불변하시는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 또한 공로가 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거꾸로 되면 나의 믿음조차도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사람의 공로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첫째 교리를 통해서 주어진 알미니안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는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그와 더불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없네요. 온 세상의 죄와 온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이겠죠. 한마디로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한다. 그럼 예수의 죽음은 무슨 소용이 있냐? 모든 사람을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만 죄를 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자요, 이 말 뜻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좋은 말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를 다 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셨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가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류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 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켰는데 에러 받았어요. 어떤 버튼 눌립니까, 여러분? 그렇죠, 리셋. 재부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미니아는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을 리셋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믿습니다. 맞죠? 근데 알미니아는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리셋해서 모든 사람은 죄가 없게 되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를 그가 다 끊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 가능성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은 리셋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선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형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은 이제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확신할 수 없을까요? 왜 확신할 수 없습니까? 자기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제 아무에게도 보증이 안 돼요. 이제 예수는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내 십자가를 졌다 끝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 죄 다 용서했다 리셋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이 잘 살면 천국에 가고 너희들이 못 살면 지옥에 간다. 이게 알미니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다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 거고 맞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알미니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은 확신이 되었어요. 나에게 안 달려있으니까. 자, 이 말이 뭐냐? 나에게 달려있다면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입니다. 내일 삶 어떨까요, 여러분? 확신됩니까? 내일 삶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불확실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과 돌투신조가 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내 삶의 여하에 따른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가짜고 내일은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확실성입니다. 이해가 되죠? 알미니안의 구원은요 인간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돌트 신조는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알미니안의 구원의 핵심인 죄송합니다. 알미니안의 구원의 핵심은요 인간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돌트 신조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다. 이거예요. 뭐가 제일 확실할까요? 사람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뭐가 제일 확실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돌트신조 둘째 교리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온 땅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의 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하고 완벽한 화목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공로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둘째 교리는요. 계속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3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시대, 한마디로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은 제한 없이 보편적인 선포가 온 땅에 이루어진 것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택하신 자들에게입니다. 즉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 한해서 능력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트신조 8강을 나눌 때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에 대해서 나누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인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돌트신조 둘째 교리 제8항 첫째 문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인 계획과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6항과 7항입니다. 복음이 보편적으로 선포되는데 왜 믿는 자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납니까? 복음은 온 땅에 펼쳐졌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온 땅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납니까? 이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인 계획이다. 지극히 은혜로운 뜻이다. 그리고 그 의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럼 이제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맞죠? 그에 대해서 돌트신조 8항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분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으심이 가지신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효력이 모든 택하신 자에게 이르게 하시어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죽으심이 가지는 살리고 구원하는 효력은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반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계획이 여러분 마음에 거침이 됩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우신 뜻이 여러분 마음에 반항으로 자리를 잡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과 의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면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과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이제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 자신이 모든 뜻을 해나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누구의 뜻을 행한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한대요. 그 뜻은 바로 택함받은 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을 때 예수께서는 정확히 누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분명히 인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나아감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인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저주받은 땅에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의 구속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살리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8항은 끊임없이 그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거부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과 의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구원함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외치거나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것을 더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돌드신족 8항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반감을 가져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감을 가진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감을 가질까요?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안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그 오전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정말 원칙대로 말씀대로 사소한 것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 안 하고 교회가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가도 엄청나게 소위 말하면은 부흥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걸 보고 때로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반감을 가집니다. 저도 고통스러워요. 솔직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요. 왜 그럴까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성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요 끊임없이요 창세 때 우리가 지었던 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될 줄 아노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늘 반감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우신 계획과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관여에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안에 우리가 놓여있음을 꼭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의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 이 효력에 대해서 파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성부께서 구원하도록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자신의 피로 그들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두 믿기 전과 후에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흠없고 점없이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다. 이 사람들아, 이거예요. 돌토신조가. 야, 이 사람들아, 왜 믿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야, 이 사람들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계획이고 의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 한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이 말이다, 이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허락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상의 온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건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덮지 못할 죄인, 온 세상에 아무리 깊은 죄라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다 덮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무한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능력과 효력은 다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일 지금 고등학생을 치고 다 젊어지셨어요. 고등학생입니다. 17살. 낭랑 17세.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시험을 칩니다. 제 앞에 선생님께서 칠판에 적어요. 이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 별표 5개. 근데 3분의 1만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나와 하면서 별표 5개 치면 이거는 시험 문제 꼭 체크합니다. 근데 3분의 2는 또 선생님 또 저런다. 아예 안 나오겠지 뭐 믿지 않아요. 누가 맞출까요? 누가 맞출까? 별표 5개 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맞죠? 근데 그 시험을 맞출 수 있는 거는 그것을 믿은 학생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능력은요, 모든 사람을 덮고도 남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효력은 믿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한 겁니다.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택하신 자들의 원죄와 자범죄와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음 후에 범한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맞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무한한 가치랍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예요. 그걸 다 덮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죄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지었던 죄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 하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돌투신조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기 전에 지은 죄, 그리고 믿음 후에 지은 죄,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온 인류가 나기 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나오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이제 이 원죄는 온 인류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원죄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나오는 모든 우리의 죄악된 성향과 및 방향이 자범죄다. 원죄로의 영향으로 인류는 이제 선하지 못합니다. 인류는 모든 삶의 성향이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인류의 성향, 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위해 온 인류를 남겨두신 양심입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양심도 거둬갈 수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심이 없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죄책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는 게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이 양심도 없냐? 이 말이 뭐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 대부분이 양심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온 땅에 양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자녀는 못 기를 겁니다. 집 밖에 한 그릇도 못 나올 거예요. 양심이 없는 세상인데.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양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억제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죄악으로 넘쳐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시고 아무 때나 허용하시는 거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집으로 나오거나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남겨두신 양심이요 죄악된 성향을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온 인류는 원죄로 인해서 나오는 자범죄로 늘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거듭난 후에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가는 그 백성들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원죄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과 의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원전에 성부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원죄와 모든 자범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영원히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입니다. 결코 딴 곳으로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거나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여 믿음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 지키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나태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그 구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이끄신다면 그들이 나태해지고 그들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거예요. 나를 절망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그만 죄를 지어도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거짓인 것이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양망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건지 아세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 있는 교만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과 더불어서 완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도와 뜻 안에서 우리를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죄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결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와 더불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니. 은혜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사람이 구원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노력도 가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사람이 구원에 관여하고 있다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큼 불안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택하심 안에 있다는 거. 크게 말해보세요. 내가 택하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영혼에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유기된 자는 결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유기된 자는 이런 고민 안 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때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니까.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감사하십시오. 버리신 자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때로는 내가 못 살면서, 때로는 정말 제 가운데 아무 말을 하지만은 내가 이래 살아면 되니까? 그런 고민은 유기된 자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죄를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손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울트신조 8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죄를 저주하십시오. 죄를 싫어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그분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보내신 너희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너희가 연약하여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절망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대언자이신 예수께 가라. 왜?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울트 신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도울트 신조는요 구원에 대한 놀라운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구원은 사람의 노력 야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뜻이요 의도입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을 받은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뜻이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활 때문에 낭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한글한글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